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호산나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모여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오신 것처럼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환호하였지만은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그 길은 십자가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환호하던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며칠 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단순히 환호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호와 십자가 사이에 긴장을 묵상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사이의 그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경건하게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환호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산나,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 호산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 환호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환호의 순간은 기대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환호의 순간,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이 많은 무리들은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원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호산나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적인 해방을 갈망하였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그런 정치적인 해방을 갈망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기대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그 기대의 중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정치적 해방자라는 사실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호는 매우 뜨거웠어요. 그들의 환호는 매우 뜨거웠지만은 그 기대는 세속적 영광에 치우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즉 세속적 영광에 치우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겸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바람과 욕망을 예수님께 막 투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모였던 무리들을 생각해 볼게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늘 왕을 원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바로 이 종려주일의 환호도 같은 맥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이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대로 겸손한 왕으로 오셨지만은 무리들은 승리의 왕만을 기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딴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영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종종 오늘 이 환호하는 이 무리들의 환호와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그 기대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세속적 성공이나 문제 해결에만 머무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왜 예수 믿느냐 물어보면은 세속적 성공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돈을 벌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겠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환난의 문제가 벗어지고
이러한 문제 해결에만 머무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환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단순한 이런 감정적인 환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호의 순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호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반드시 십자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호 뒤에는 반드시 그 길은 십자가의 길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과 세속적 성공을 기대하는 환호입니까? 아니면은 십자가를 통한 참된 구원에 집중하는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은 무리들의 환호는 뜨거웠습니다. 이 무리들의 환호는 뜨거웠지만은 그들의 기대는 어디에 있었느냐? 세속적 영광에 치우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감정적 환호가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부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편리함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편리함이 아니라 헌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봉사, 사랑의 실천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고난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환호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길은 곧 십자가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환호할 때는 함께 했지만은 십자가 앞에서는 대부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제자들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환호의 순간을 지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 고난의 길, 이 아픔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감정적 열정으로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하는 길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했어요. 왜 바라봐야 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보았을까요? 신앙의 본질로 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환호의 순간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과 헌신이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환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편리하게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희생은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헌신은 부담스럽게 여기고 고난은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중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감당하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힘들지만은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은 예수님의 길은 환호에서 곧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참된 제자는 환호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의 결단과 십자가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편리함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과 헌신인 것입니다. 예배와 봉사와 사랑의 실천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이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은 부활을 향한 준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부활을 향한 준비였습니다. 즉 묵상과 결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16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군중들의 환호로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부활을 향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단순히 환호의 날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만을 묵상하는 날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을 준비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날 기쁨의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것이죠. 부활은 모든 사망을 이겨버리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부활을 본받아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 경험을 해야 될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새로운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다른 삶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에 통과한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은 단순한 생각에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활절 예배를 드릴 준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결단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십자가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하여 삶을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죄를 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는 단순한 환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바로 십자가의 길로 이어졌고 곧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환호의 순간에만 머무르는 신앙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환호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가야 하며 십자가를 지나야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리들은 환호하였지만은 그들의 기대는 세속적 영광 속에 취해져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호를 지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환호와 감정적 열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호산나,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환호에서 헌신으로 나아가십시오. 단순한 감정적 열정에 머무르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헌신으로 신앙을 깊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묵상과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결단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환호의 날이지 동시에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환호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 길이 곧 십자가로 이어졌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리들의 환호가 뜨거웠지만은 그 기대가 세속적 영광에 치우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종종 환호와 감정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환호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헌신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고난의 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환호에서 헌신으로 고난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